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수장하는 자리.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에게 주어 지휘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도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아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국회를 했던 그 분인데 1994년도 캘리포니아의 시미밸리라는 그 지역에서 코너스톤 목퉁이들이죠.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열정적인 설교랑 또 성경 중심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급성장해서 주일 출석 인원이 5,000명 이상이 되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에 져서 미친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기독교 컨퍼런스에 초청되는 인기 강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랜시스 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대형교회를 이끌면서도 점점 더 자신이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것이 불편했다. 교회가 점점 더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중 그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초기 교회의 모습과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현대교회는 점점 편안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2010년 그는 성공적인 대형교회 목회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사역지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리 잡았는데 왜 떠나는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데 왜 목회를 계속하지 않는가? 하지만 프랜시스 첸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아시아로 떠나 무명의 선교사로 사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소그룹 중심의 가정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의 사역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1차 전도의 이 사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견고히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개척을 떠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그 지도로 좀 보면은 마지막 곳이 어딘가요?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더베에서 1자 C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무리를 짓고 다시 돌아오죠. 1차 여행의 첫 사역지는 어디였나요? 북으로 섬이었죠. 이제 예루살렘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첫 곳이 어디라고요?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라고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그 이름에 이게 첫 16장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곳인데 첫 번째 어디를 갔다고요?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첫 2차 전도의 첫 행선지를 이 루스드라로 잡은 것은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의 사람.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첫 코스가 더베와 루스드라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그리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를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4가지 금왕도 그 규례를 주고 그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뭡니까? 우상제물, 피해를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음행을 금지하는 이 4가지죠. 첫 번째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는 이 이유가 뭔가요? 디모데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루스드라로 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권을 대리한 세상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군가요? 여호수아죠. 예수님의 후계자가 12제자였듯이 바울도 최고의 자기의 제자로서 이 디모데를 만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청소년 영문학생 주일. 우리 교회도 영문학생이 생겼고 영문학생 그 교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일꾼을 길러내야 하는 이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하게 하고 한 사람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훈련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구세군 5,000개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세대인 주일학생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또 다른 또 다음 미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간식거리 잘 준비해 주시는 우리 정교님 너무너무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미래의 디모데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섬기고 가르치고 세워져야 될 그런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좀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디모데를 택한 귀중한 디모데의 모습은 뭐냐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디모데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먼저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에게서 오고 그 외할머니의 믿음은 또 누구한테 연결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외할머니부터 엄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죠. 제가 처음에 와서 아주 자꾸 시들어가고 이 화분에다 물을 자꾸 줬더니 나중에 뽑아보니까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예. 뿌리가 썩으면은 나무가 죽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은 나무가 잘 자랍니다. 맞죠?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뿌리가 또 유니게인 어머니의 신앙의 뿌리로 잘 연결이 돼갖고 그 뿌리를 통해서 누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믿음이 자녀의 신앙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귀한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자녀가 내 믿음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내 신앙을 잘 유지해야 자녀의 신앙이 잘 유지된다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떨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돼도 만족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믿음 없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맛을 내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이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디모데를 길러내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녀의 예배로 연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로 연결되고 우리의 삶이 자녀의 삶으로 연결되는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힘을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가정에서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잘 받아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가정의 신앙이 아니고 지역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어디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한 지역의 영적 지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한테 가서 그를 데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동역자로 쓰기 위해서 먼저 갔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랬죠. 그러면서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잘 자라서 에베소에 또 담임 목회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를 또 데려다가 할례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이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뭐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시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자녀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죠. 이게 바울의 전도 원칙이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선교라는 것이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길러내고 발굴해내는 그런 귀한 일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 제자를 택했던 것 같이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또 이렇게 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미래 세대의 지도자를 발굴해내는 우리 구세군 옥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반주자도 발굴하고 미래의 드러머도 발굴하고 미래의 찬양 인도자도 발굴하고 미래의 교사도 길러내고 미래의 정교, 미래의 단장님도 길러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미래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청소년 영문학생 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선교의 날씨가 맑음이죠. 맑음 잘 돼가고 있어요. 일꾼도 발굴하고 숫자도 늘어나도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 좋습니다. 근데 뜻밖의 선교의 어려움이 임하죠. 근데 그 선교의 어려움이 물론 모든 곳에 선교의 어려움이지 영적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특별한 사례죠.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셔요. 성령님이 막고 계셔요. 이게 특별한 현상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은 하나님 때문에 선교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어려움은 좋은 어려움인가요? 나쁜 어려움인가요? 어려움인데 좋은 어려움 같아요? 나쁜 어려움 같아요? 좋은 어려움. 저희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어려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God is 그시죠? 맞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려움마저도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인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주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로 광야의 고난을 보면은 광야의 고난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광야로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고 가시니까 이게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거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누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낮추시고 시험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일을 보기 위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주시며 너를 지키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고
광야는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만난 이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요? 안 전하게 하셨나요? 전하게 하셨죠. 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는 것이 뭐 전체적인 뜻이 아니라 1차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복음의 방향이 어디예요? 땅 끝까지를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땅 끝까지. 근데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7절, 8절 거기도 보면은 자기가 1차 전도 때 그 개척해 놓은 그 아시아 쪽으로 자꾸 이렇게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성령은 어디로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확장해 갖고 유럽 쪽으로 더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복음이 계속 어떤 한 지역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자꾸 성령께서 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어디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퍼지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하니까 핍박을 내서 환난을 줘갖고 다 흩어버려서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안디옥에서 또 이방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가는 것이 가다가 그냥 아시아 쪽을 이렇게 자꾸 더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디로 또 보내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어. 이 지도를 보면은 비두니아는 어느 쪽에? 유럽의 반대쪽이죠. 아시아 쪽. 아시아 쪽. 근데 이 드로아는 어느 쪽에? 유럽 쪽. 유럽 쪽. 그래서 이 무시아 앞에서 자꾸 이 아시아 쪽으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막 가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쓰고 있어요. 애쓰는데 거기서 영이 허락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드로아로 내려가는 유럽 쪽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될 때가 은혜입니다. 아까는 뭐가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고난도 유익이다. 이제 안 되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들어봤죠?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놓쳤어. 그 비행기가 어떻게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요. 버스를 타려고 갔는데 버스가 지나갔어. 그 버스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돼도 은혜일 때가 있어요. 누가 막으면은요, 주님이 막으면 안 돼도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렵고 힘든 것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 안 좋고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나에게 은혜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이게 모습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계속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행전. 왜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어딘가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유럽으로 건너가다. 이게 참 7절에 보니까 에스데 그러고 10절에 보니까 힘쓰니,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막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고자 애쓰다가 하나님께서 이끄는 곳을 발견하고는 거기를 또 가고자 힘쓰는 이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라가 지금 그 탄핵 정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죠. 또 교회도 많이 쇠퇴해가고 있고, 뭐 중국이 기술을 막 따라붙고, 대만도 큰 기업들이 막 생기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륙별 기독교인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요,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이 북아메리카, 이쪽 이제 북아메리카가 미국, 캐나다, 이쪽 이제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남미 쪽 나라고,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죠. 아프리카는 약 한 50% 정도 되고, 유럽이 한 75에서 78%니까 되게 높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대부분이 50% 이상이에요. 어디만 빼고요? 아시아. 왜 다 거의 50% 이상 되는데 전체는 몇 프로예요? 기독교율이? 33.3.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딴 데는 다 50% 이상이고 아시아만 떨어졌는데 왜 33%밖에 안 되나요? 아시아가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시아만 부흥을 시켜도 엄청난 비율로 이게 기독교 인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전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유럽으로 건너간 기독교가 얼마나 그 유럽 사회를 발전시키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 윤리가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법률과 민주주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발전을 시키죠. 이번에 민주주의 그 지수가 우리나라가 또 떨어졌던데 한 12 정도 떨어졌던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도 보면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파리 대학, 이 기독교적인 대학들 유럽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탐구하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과학이 또 발달해서 뉴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뭐 이런 유명한 또 과학자들이 생기죠. 또 예술문화 음악에도 귀한 사람들 있죠.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하, 아주 유명한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적인 가치로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죠. 저에게 기독교국과 비기독교국과의 GDP, 경제력의 차이를 보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GDP가 미국인데 한 8만 달러 정도 되고, 두 번째가 독일이 5만 2천, 영국이 4만 6천, 프랑스가 4만 4천, 네덜란드가 5만 8천,
여기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신교, 기독교, 뭐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해서 그 네덜란드까지가 있고 동방정교회도 그 기독교죠. 동방정교회도 기독교입니다. 러시아가 뚝 떨어지죠. 여기부터 14,000, 터키 12,000, 무슨 나라의 이슬람, 이란 3,834 이슬람, 우크라이나. 대부분 이쪽에 누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또 민주주의 지수를 한번 보면은 노르웨이가 1위고 스웨덴, 독일, 미국 다 이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들. 하나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일본이 거기 민주주의 지수가 완전히 다신교인데 일본이 저주를 하면 안 되지만 빨리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경제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도 기독교 초반에 굉장히 큰 일을 기독교에서 하죠. 조선 후기 문맹률이 90%인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들어와서 뭘 해요?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죠.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 배재대학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이런 데 다 기독교 대학들이 있죠. 또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죠. 이 아주 그 여자들을 무시했던 이 양반 사회에서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죠. 또 교회가 뭐를 해요? 한글 성경 보급을 하면서 한글을 또 이게 잘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그래갖고 이 신분제를 해체시키죠. 그래서 상민, 천민, 노비 다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여정의 지위가 향상되죠. 또 3.1운동의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독립 지도자들 중에서 50%가 기독교인인데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기독교 그 운동, 독립운동가의 그 지도자들이 50%가 기독교인데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1.2에서 1.5%. 엄청나죠? 1.2에서 1.5%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힘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지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사는 거죠. 근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어요. 저번에도 어느 분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런 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뭐냐면 근검, 전략, 성실해. 예수를 믿으면 뭐를 한다고요? 근검 전략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근검 전략을 하면은 뭐가 모아져요? 돈이 모아져요. 돈이 모아지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도 우리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검 전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가 되면은 크게 이제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도 기독교가 많이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많은 이런 정신들이 우리 구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바꿔버린 거죠. 바꿔버린. 세브란스 병원, 또 뭐 예수병원, 구세군 영동병원, 뭐 이런 또
귀한 것들이 구하원, 양로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진짜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초기 얼마 안 되는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또 3.1운동, 이 일제 침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극복하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이 신앙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난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TV를 보면서 우리 사이의 어떤 그 민낯들을 너무 많이 잘 보고 계시죠? 과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삶에 들어가서 시대 정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얼마나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끌어 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우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헌재 또 탄핵 심판이 있고 그러면은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유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이 한국 사회에 수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주의 은혜로 발전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영문학생 주일인데 오늘 디모데와 같은 귀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구세군에 또 이 나라에 더욱더 많이 발굴되고 저들이 성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나라를 점잖게 하고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나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큰 복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쇠퇴해가고 있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디모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디모데를 발굴하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를 키워내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비전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이 디모데를 키워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아지고 아버지 십자가는 아버지 밤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이 시대는 어렵고 힘든지를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다시 한번 받고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아시아의 아직도 복음화율이 낮은 이곳을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과 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